오늘 시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참된 조건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되는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험해서 내가 변해야 내 자식이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주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결정타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들이 쌓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제적인 경험들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회개를 통해서 하는 일인데 회개를 잘 따라오시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에 회개를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전하라.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약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슬픈 자 이런 자들을 건져내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양육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회개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보면 끝에는 항상 뭐예요? 회개하라 이게 끝나고 천국 갑시다 이게 끝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안 들어봐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가자 이게 이 얘기예요. 근데 매주마다 메뉴만 약간 반찬 메뉴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도 반찬 메뉴가 항상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식상한 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말씀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내가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회개가 이래서 필요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될 텐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태적인 천국이 있고 하나는 장소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상태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 장소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해버리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게 와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태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너희 위에 도달한 것이다. 그게 상태적인 천국은 귀신이 나가야 비로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서는 상태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평안도 줍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아요. 왜? 악한 영들이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성령이 오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주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지만 악한 영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을 내보내어 완전한 평강, 완전한 구원, 완전한 치유, 완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내보내는 일들을 그동안 교회에서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고 D12, G12 했지만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 이걸 처리해야 가나안 땅 7 족속으로 표현된 귀신들을 몰아내야 그 땅에 우리가 지배자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태적인 천국, 이곳이 천국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상태적인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상태적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장소적 천국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들어가는 천국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게 조건절이 2개였던 거예요. 만일 너희가 스트레포 돌이키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만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여기가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직역입니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들어가는 천국. 상태적인 천국은 어디라도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임해버리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나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막이 하나도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만이 있는 장소죠.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에 보면 그 천국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딱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들의 왕국 안에 계시는데 여기에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쓰여 있어요.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그것이 천국인데 어디겠냐? 하늘들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몰랐어요. 오랫동안 몰랐어요. 오랫동안 왜 몰랐냐면 우리 선배들이 가르치기를 이 하늘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다. 스카이.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 있는 은하계 스페이스 하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하늘들의 왕국은 귀신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만 계시는 곳인데 복수로 나왔다고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 지금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을,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하늘로 보셔요.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천국에가 두 개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아래층에서 하늘이 있을 거예요. 아래층에 땅이 있는데 아래층에는 성도들이 사는 땅이에요. 여기서 집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집이 지어져서 여기서 여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요. 여기서 쳐다보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 예배할 때 올라갑니다. 그대로 쫙 빨려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는 천국의 한가운데 있고요. 이 네모나게 돼 있는데 네모나게 된 한가운데 산이 시온산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 보좌가 꼭대기에 구름 위에 있듯이 있어요. 여기 하늘이 또 있는 거죠. 이걸 삼층천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 보좌는 삼층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2층에서 살다가 예배 드릴 시간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3층전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집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2층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배당에 온 것은 3층천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자면은 이놈의 옆에 내가 그냥 나한테 운전해달라고 해서 가기 싫어 죽겠는데 예배당에 가자고. 그런데 억지로 왔죠. 억지로 왔으나 따라왔으나 3층짜리 온 걸 축하드립니다. 억지로 어떻게 왔잖아요. 네, 왔어요. 이렇게 쫙 오른. 그때는 이제 펼쳐져 살다가 쭉 보좌 앞으로 바로 쫙 가죠. 이렇게 쭉 줄어들어서 쭉 가서 그 보좌 앞에 24장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두 개 하늘로 돼 있더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천국 예라는 한글 성경만 딥다 보니까 절대 몰랐던 거죠. 헬라 원문을 보니까 하늘들의 왕국이다. 만왕에 와신 주님의 통치하는 두 개의 하늘이 있더라라는 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2층천에 들어가서 사시기를 바라고 예배 때 와서 3층천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 2층천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3층천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2층천에 살 때도 하나님 보좌로부터 밑으로 쭉 물이 내려와 생명수가, 이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는 집이 생명수가 많이 있어요. 집도 대굴 같은 집입니다. 유럽 성처럼 생겼어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집은 줄어들어요. 층수도 줄어들고요. 나중에 하면 천막도 없는 데는 꽃밭이에요. 그 성벽 가까이는 물도 별로 안 오고 천막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적당히 믿어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시면 그 천막 같은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오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러면은 그 천막 같은 데 사시는 거예요. 간신히 들어가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예배 드릴 때도 이 사람들이요 앉는 자리가 다 지정석이에요. 그리고 예배할 때 앞으로 못 가요. 함부로. 지금은 마음대로 예배당에 오시잖아요. 은혜 받으리라 그러고 맨 앞에 쫙 할렐루야. 네.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좋을 때 보면 안 되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좋을 수가 없어. 목사님이 빤히 쳐다보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보좌 자리가 앞에가 신분이 지어 높은 사람이 앉아요. 절대 앞으로 못 가요. 뒤에 있는 사람 못 와요. 앞으로. 주님의 오락해야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고 천국에서 누가 보좌 앞에 가서 큰 자가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 되기를 바라고, 기왕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좌 가까이 또 하나님의 그 시온산 가까이 집을 짓고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통틀어서 66권에 단 한 번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어떤 조건절이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그 딱 5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들어간다, 장소적인 천국이죠.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은 상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땅에 상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건데, 요 가는 것은 5가지 딱 조건이 나와 있어요. 2가지는 긍정적인 조건이고 3가지는 부정적인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말하고 있는 모든 자가 천국에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20년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별로 없어. 맨날 죄 짓고 있어. 교회 가면은 그냥 억지로 가.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만 길면 막 시간 쳐다보고 있어. 이놈의 목사가 1시간에 안 끝내고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 뭐예요? 관심이 어디예요? 콩밭에 있잖아요. 콩밭에. 여기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행하고 있어야 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뒤돌아서 보면은 행함이 있었던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과 핍박과 멸시와 모욕을 받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너는 왜 그렇게 믿냐? 적당히 좀 믿어봐라. 왜 주일날 매일 막 가야 되느냐?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지. 낚시 한번 가자 좀 제발. 친구야. 왜 너는 맨날 주일만 되면 안 된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너는 바보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꽉 막혔냐? 이렇게 이제 그 비난과 조소가 있다 그 말이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회개의 문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죄 용서를 받는데 너 왜 회개하느냐? 이렇게 핀잔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속죄는 받았지만 정결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속죄도 받고 정결함도 있는데 부모 때부터 내려온 영들이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영들은 이미 들어와 있어. 이거 지금 더러워.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을 보내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속죄 받았는데, 그래 속죄 받았지 우리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 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과 조소를 받으나 이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어떤 부인들은 그래요. 너 목사하고 바람났지. 응? 새벽까지 가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앞날을 인도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와. 어쨌든 주먹질이 날라서 멍이 막 들어가고 있어. 새벽 기도 왔는데 멍이 들어가고 있어. 어젯밤에 한 대 맞았거든.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돼.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핍박 환난 왔다고 부인해버리는 거 안 나간, 이것은요 뒤로 침륜에 빠지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물고기가 비늘이 있어서 비늘이 있는 것을 뒤로 못 가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로 가려면 비늘이 딱 서버리면 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것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비늘이 있는 자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으로 부정문인데 천국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들어간다 라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으면 생명의 나라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들어간다. 이게 부정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정문이 있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넘치거나 풍성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하늘들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11조 드리려고 11조를 드리려고 곡물을 세는데 나달을 세서 10가지 세고 10번째구나. 10번째를 딱 골라내. 11조 드린다고. 또 9개 세더 10번째. 그래서요, 이 곡물을 드리는 양보다 인부싹이 더 들어간대요. 11조 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를 써보셨어요? 아이고 벌써 11조야? 아이고 10조 까먹었네.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정도로 의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맨날 죄 짓고 맨날 음란물에 쳐다보고 맨날 이렇게 살면서 천국 들어간다고? 칙댐 소리야. 택돔 소리야. 죽으면 알아. 바로 알아. 택돔 소리야. 우리의 의로움이 그렇게 더러운 삶을 연속하며 있으면서 천국 들어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들어가. 나 천국이에요. 뭐라고요? 나 천국이에요.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걸 모르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지금 빈둥빈둥 놀고 있잖아. 너 제대로 길을 가야 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 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도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변화를 귀신이 다 맡고 있어요. 변화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더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고 일컫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은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상 얻는 자, 넉넉한 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이 주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AD 29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상태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장소적인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제와 거기에서 큰 자가 되는 두 가지 문제를 딱 요약해서 말씀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변화되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했고, 4절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면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서 다 같이 왕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에 어린아이처럼 별로 몰라도 천국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구나,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더 위대한 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낮추면 찌질이 못난 이로 살라는 것인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본래적인 뜻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합당하게 들어가시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실물 교육을 하셨어요. 실물 교육을 하셨어요. 실물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라게 해가지고 불러서 그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큰 자가 된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면 어린아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 본래적인 의도를 위해서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비유라 하는 거예요. 비유라는 파라볼레라는 것은 옆에다 세워놓고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어떤 샘플을 갖다 놓는다는 말이거든요. 비유라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는 이 지금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 B, C, D, E 속성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다고 했을 때는 A, B, C, D, E 가운데 A의 속성을 지금 알고 믿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A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비유는 B다, C다 이렇게 가르쳐준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런 해석이 있었어. 깜짝 놀래요. 신천지 가보세요. 말씀에 이런 비밀이 있었나? 이것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라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A라는 뜻이 아니고 B가 C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설명을 해줘서 비유를. 그러나 A라는 뜻이 분명하면 설명을 안 해. A라는 뜻이 분명하면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근데 B라고 그러니까 C라는 뜻, D라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설명을 해줘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중에 제가 천국복음 책이 나오면 그 다 써 있으니까 그 책을 보세요.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A라는 거래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린아이 유치해지면 천국 들어간다 그런 말로 썼을까요? 애들처럼 몰라도 된다 그런다고 지금 어린아이 비유를 썼을까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린아이 비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3장이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바울이라 추정은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대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 누구를 가르칠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적인 원리들이나 배워야 할 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수준으로 잘못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젖을 먹고 있는 자가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다. 제가요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한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 그따위로 믿어서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지. 그건 지금 어린아이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골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안 와. 담배 당장 끊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오지. 예? 담배 피워서 귀신이 속속 들어온다 이러면 안 와. 절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성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하고 쉽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못 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 늘.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다? 나 어린아이다. 지금 단단한 식물은 못 먹어. 그냥 우유나 먹고 그냥 아무런 그냥 먹어주면 되는 것이지 씹어야 되고 좀 생각해야 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이 항상 비유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비유는 좋은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청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쪽의 어린아이의 비유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간상 그냥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하나 특성이 더 있어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특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단순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항상 부모의 말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자기를 두는 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뒤로 호박씨 안 까. 엄마가 말하면 그러면 아멘 이렇게 생각하지. 엄마가 꿍꿍이 속으로 나를 이렇게 했다. 우리 어른들은요 누구하고 만나면 저 사람이 무슨 속셈으로 나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나 한참 생각을 해야 돼. 한참 생각 그래야 비로 이해가 되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다. 애들은 그래서 애들은요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애가 어느 날 그 엄마가 과일 깎다 칼을 놔뒀어. 그러니까 뻗다박다박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칼을 탁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애비 그러잖아. 뭐라고요? 왜 애비라고 그러죠? 어미 그게 아니라 왜 애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지지 말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딱 쳐다보잖아.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칼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죠. 어린아이가 감지하는데 엄마가 나 칼 만지지 못하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는 없어. 오, 이거 위험하는구나, 감지를 해. 그래서 다음에 또 칼을 놨는데 칼을 또 잡아보려고 하는데 엄마의 눈치를 딱 봐. 그러니까 안 돼.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엄마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돼. 의심하지 않고. 부모가 꿍꿍이성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은 진리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위험하니까 나에게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부모의 말을 자기의 주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잣대로 해석해서 이 말을 믿지 못하는데 이런 얘기 썼다고, 목사님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좀 못 믿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요? 그렇구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구나, 그대로 믿어. 에이, 그건 목사님이나 하지 우리 평신도 하겠나.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기 비유에 의하면 뭐요? 자기 꽁꽁이 속을 차리고 있잖아.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다 빼고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계산을 볼 게 없다고. 부모가 말하면 그게 맞는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결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자, 이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절대 자기가 군림하려 하지 않아요. 부모 위에. 항상 나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될 자로 생각하고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될 자로 생각해.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심부름 시키면 잘 갔다 옵니다. 그런데요, 이놈이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심부름 시켰는데 안 가. 그럼 벌써 이놈이 피자 사줘야 가는 거예요. 이게 계약을 먼저 해. 아빠 나 시계 하나 사주세요. 벌써 계약해야 가는 거라니요. 이거 벌써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천국에서 절대 하는 보좌 앞에 못 가. 저 뒤에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잖아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할수록 여러분은 천국에서 뒤로 밀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판단할수록. 그래서 천국에서 들어갈 자, 이 땅에 와서 교회에서 그래서요 자꾸 군림하라는데, 특히 장로들 되면 그래도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군림하려 해. 내 말을 들으라고 막 이렇게 섬기는 자야 되잖아. 나는 그게 얘들은 엄마가 말하면 나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될 자지 내가 부모를 지시해야 될 자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은 자기가 지배할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천국에 갔다가 쫓겨났어요. 다 대부분 다 성 밖에 있다니까. 왜? 군림하려 했잖아요. 자기의 말을 이렇게 군림하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천국에 들어간 자의 특징은,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이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나는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로 따라가는 자가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의 특성이고, 두 번째 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1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이 한 얘기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 안에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하늘들 안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신,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아니에요. always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하여, 뚜루 올이에요. 모든 것을 통하여 뵙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은 자, 지금 어린아이 데려다가 지금 비유로 실물 교육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특성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어떤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지금 뵙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사들이 뒤에 있어요. 뒤에 두 명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아닌가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천사들 복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될 때 어떻게 아느냐는 것은요, 그 사람 뒤에 천사가 두 명이 있나, 이거 수호천사인데 이 천사가 있으면 천국에 갈 자예요. 들어가면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게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믿지 않는 부모 조사해봤어요. 믿지 않는 부모의 뒤에 천사가 있나? 없어요. 제일 궁금한 것은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 아직 안 믿어, 어린아이야, 따박따박 하는 아이야. 믿지 않는 부모에 있는 어린아이, 이 아이는 천사가 있나 봤더니 천사가 없어요. 그럼 궁금한 것은 두 번째, 엄마는 믿고 아빠는 안 믿고, 그러나 자녀는 지금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 이 아이는 뭘 모르지. 그냥 와서 장난만 치고 있지. 그래, 이 아이에게 과연 천사가 있냐? 엄마를 봤더니 엄마가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가 있느냐? 성년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딱 있어요. 엄마가 믿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 따박따박 이제 작은,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전에 아이들을 봤더니 아기부터 한 중학교 때까지는 다 뭐냐? 아기 천사가 두 명이 있어. 예수 믿는 엄마의 자녀는 아기 천사도.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아기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엄마가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천국에서 바로 자기 집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서 천국에는 갑니다.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어쨌든 이 엄마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자녀도 천사가 있는데 아기 천사가 두 명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신앙 고백하면은 흰옷 입은 천사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빠가 안 믿거나 그러면은요, 악한 영도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두 명의 천사가 있으나 아빠가 안 믿어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환란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부부가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다 믿어야 돼. 그러면은 이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천사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예수 믿지 않는 아이, 부모 밑에는 안 믿는 믿의 아이가 왜 천사가 없나 판정이, 천사가 기록 천사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기록하는 천사가 우리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심판하잖아요. 기록 천사가 있긴 해. 멀리 떨어져 있어. 죄가 더러워서 천사가 안 와. 멀리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면 저에게 150번 회개하시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네. 150번 회개하시 오시면 그 자리에 가르쳐 드려. 두 명의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네. 예수 믿다가, 그래서 예수를 어릴 때부터 부모가 믿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신앙 고백하면 흰옷 입은 천사로 바뀌는데, 좀 있다가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지고요, 귀신하고 싸울 사람으로 바뀌면은 지휘관의 지휘를 줘요. 소위부터 지휘관의 지휘를 주는데, 그때부터 전투 천사로 군복 무장을 딱 하는 천사로 또 바뀌어. 그리고 그것도 계급이 높으면 천사가 숫자가 많아져. 뒤에 쫙 포진했어. 그 천사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달라. 칼만 갖고 있는 사람, 창만 갖고 있는 사람, 방패 갖고 있는 사람, 활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사람이 아닌데 천사가 뒤에 딱 무장하고 있어. 이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요, 그 천사가 쫙 가서 딱 잡아요. 이렇게 영들을 싹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일병이나 병장이나 상병, 그냥 일반 평신도는 천사가, 군대 천사가 뒤에 없어. 그냥 흰옷 입은 천사만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그런데도 전투 방어 기도를 열심히 하신 의정부에 사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뒤에는 흰 천사밖에 없어, 하얀. 그런데 손에 칼이 들었더라고, 단검이. 왜? 하루에 1시간씩 전투 방어 기도를 하는데, 일병인데도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단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방어할 수 있도록. 천사는 아직 안 들었는데도 계급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전투 방어를 하는 것은 영권을 노리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내 뒤에 천사들이 있으면 뭐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더 확실한, 이것도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 읽어보면.
생명책 이름이 들었대.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5초도 안 걸려요. 생명책 이름이. 그럼 생명책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생명책이 있어요. 천국에. 진짜 원전한 생명책이 있고 간략하게 요약된 생명책이 있는데 천사가 간략하게 요약된 생명책을 보여줘요.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예수를 간단히 믿다가 죽을 때 신앙 고백하고 어떻게 병상 세례해서 믿었다가 죽었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요?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때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속으로 못 들어가 봤는데. 그러면은 생명책을 여러 번 알 수가 있죠. 150번 기도하시고 오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갈지 알지 생명책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생명책이 여기가 위에고 밑에가 아래다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갈 사람이면 생명책이 이렇게 눕혀져요. 눕혀져 가지고 생명책 안 들어갈 사람은 생명책으로 이 사람 보여주세요 하면은 뚝 이 생명책이 열리도 않아. 딱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이 여기 지금 뒷장이잖아요. 이렇게 뒷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렸다가 닫아버려. 이렇게 닫아버려. 이것은 지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생명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간 사람이에요. 딱 닫아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열리기는 열린데 뒷장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뒷장이 열리는데 열리긴 열렸으나 가만히 있어. 저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간신이라도 천국 가면은 다치지는 않습니다. 생명책이. 그리고 생명책이 열리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뒤에서부터 열리는 게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앞에서부터 열리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열려. 앞에서 열리는 사람은 24장로나 이런 보좌자리 앞쪽에 있는 10번, 20번, 30번 요 있는 사람은 앞쪽에서부터 열려. 앞쪽에서. 너무 앞쪽에 열리니까 기대하지는 마세요. 우리 같은 수준이 앞쪽에서 열리는. 그럼 우리 수준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세 번째 열리는 방식은요. 생명책이 쫙 열리는데 한가운데로 다 열리는 거예요.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열리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천국에 가도 보좌자리 들어갑니다. 대부분 다. 여기까지는. 좀 뒤에까지도 보좌자리 들어가요. 근데 한가운데 열리는데 만약에 평신도가 한가운데가 열렸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충성한 거예요.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자기 모든 헌신한 사람들은요. 그 정도 들어가요. 네. 목사님들도 이 중간에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들 거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간다는 사람도 대부분 뒤쪽에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생명책은 앞에서 열릴 수도 있고 중간에 열릴 수도 있고 뒤에서 중간에 열렸다가 따르르 앞으로 가고 중간에서 따르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방면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천국복음 책이 다 나왔으니까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 사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천사가 뒤에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고 생명책을 떠들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세계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지 막 억지로 막 주장해. 시커멓게 날마다 음란물 쳐다보고 있으면서. 천사가 가까이 있지 않아. 저 멀리 있어. 두 명의 천사가. 그런데도 막 우겨. 믿음만 있으면 가는지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 20절 찢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찢어버려야지. 누구의 말을 들을 건데요? 교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봐야 돼. 회개 150번 하시면은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막 알아달라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알려달라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회개를 해야지. 회개도 안 하고 막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회개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작은 자,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지 아니고 뒤에 가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 처음에 어린아이 데려다가 했는데, 우리가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랬지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라고 했지 어린아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 실제를 뒤에서 말하는 건데, 이것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해결책 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마태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 심판 때 양의 자리 오른편, 염소의 자리 왼편 나눈대요. 그래서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의인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천국을 상속으로 주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주님, 너희가 들어갈 이유를 내가 설명해 주면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에 맞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못 입고 있을 때 너희가 옷을 벗어서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면접을 하고 이렇게 돌아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을 내가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주님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주님께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왕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가 없어요.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행했던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놓쳤어요.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 밥 퍼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천국 못 가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래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비유야, 비유. 이 내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형제로 취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왜 이들이 못 먹고 못 입고 감옥에도 갇혔느냐? 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증언하다가 붙들려 간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준 거예요. 섬기는 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내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굶주린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굶주린 것이고요. 목마른 거 복음 전파하다 물도 못 마신 거예요. 나그네 돼서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아팠는데 병원에 가지 못했을 때 누군가 와서 돌봐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복음 전파하다가 불법이라서 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섬겼던 자들이 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어서 지도하는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 종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천국에서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봤더니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엄청난 목사님들이 성 밖에 가 있거나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은 의리의리한 대구 같은 집에 살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집에 가서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리고 이렇게 살았거든. 누리고 살았거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분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헌신해서 그 삶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천국에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 내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거지를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지로도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가난한 자 구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 구제했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을 섬길 때 주님은 그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도 천국 못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회개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최소 조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최소 조건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복 있는 자, 상 얻는 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 왕노한 자가 되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충분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충분 조건은 뭡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을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하고 막 업제를 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때 왜 이 낭비하느냐 제자됐지만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은 전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요. 충성하고 섬길 때 지도자 입장이면 충성하는 것이고 성도 입장이면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컫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최소 조건으로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습니까? 충분 조건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셔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받아. 나의 영적 계급은 얼마고 나는 생명체 어디가 있고 계속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주님 이 상태보다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이 남은 여생 동안 충토록 충성하여서 오후 5시여서 1시간이라도 한 대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얼마 남지 않는지 몇 년 안 남았을 거예요. 이 좋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요 좋은 시간에 회개하시고 주의 복음, 회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삶으로 물질로 헌신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면류관 쓰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바로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해서 믿음만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꽝인 것입니다. 그래도 입술만 살아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 선자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섬기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